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태워서 벳세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다 보내시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5천 명이니까 자녀들과 부인까지 옆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손수 돌려 보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이 급하게 돌려보내셔야만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바로 이 사건 전에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즉 예수님께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불러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빨리 배를 태워서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만 아마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과 무관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한 것으로 보아서 당연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피해 숨으시면서 제자들도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또 매장하려고 하고 돌을 던지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위험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왕으로 높이고 또한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한번 차지하겠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다툰 적도 있었죠. 내가 더 크냐 네가 크냐 하면서 제자들끼리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자리는 너무나 위험했던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얼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던 벳세다 광야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머물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떠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머물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평생 2번 다시는 올 것 같지 않은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었던 겁니다. 저는 성경의 어떤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들도 똑같이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면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한 번 올 것 같지도 않은 그 기회를 저버리고 벳세다 들녘,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이 물결이 아주 거센 장소입니다. 헬몬산에서의 그 찬 기운과 갈릴리 바다에서 뜨거운 바람이 만나서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키는데 사실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어부로서 뼈가 굳었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풍랑 같은 경우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거뜬히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만큼 사실 그들은 웬만한 풍랑 가지고선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풍랑이 오래 지속되었다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밤 사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몇 시에 떠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9시 정도에 떠났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6시간 동안 그들이 노를 저어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들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밤이 점점점 깊어져서 그래서 위기로 인하여서 심한 고생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독일 파서 대학의 목회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움가르텐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차츰차츰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임상 실험에서 말씀해 준 적이 있는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첫 번째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지? 아주 쉬운 일도 결정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용기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분별력 잃어버리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지. 세 번째는 삶의 목표까지 흐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 직장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장소에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만 하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비신앙인들은 여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신앙인들이 이 단계를 넘어섰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모두 부인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터널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을 잡았던 끈마저도 놓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성경의 제자들이 어떤 단계였을까? 저는 그 바움가르텐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했는데요. 여기 24절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더라라는 그 고난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헬라 말에 고난이라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또 달리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는 홀라라고 하여서 육신적으로 힘이 들고 지쳐 있을 때 쓰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쓴 단어는 홀라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바사노를 썼습니다. 이 바사노를 읽다가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 이 바사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신이 힘들어서 지쳐 있는 상태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말을 쓸 때 죽을 만큼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 마음에 더 이상 잡고 있는 그 끈을 놓쳐서 희망이 없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 바사노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는 그 상황을 묘사한 단어가 바사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들녘에서 떡을 떼어주시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해 갔을 때에 풍랑도 사라지고 기쁜 마음으로 갔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에게 앞에 닥친 것은 엄청난 풍랑이었었고 밤 늦게까지 새벽녘까지 노를 저어가면서 과연 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맞아?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바서너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의 신앙인으로서 언제 갈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는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기는커녕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그때 바사노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요? 하나님 왜 내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아무리 신앙이라도 얼마 동안은 희망을 가지고 살기는 합니다만 그 고난이 극한 단계에 이를수록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곡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쁜 세상이었었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이 세상은 왜곡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을 신앙의 부족됨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어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풍랑이 더 거칠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벳세다 쪽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 쪽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벳세다 쪽으로 부는 바람을 보면서 바람은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불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정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노를 저어가면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버나움을 향해서 노를 저어갈 때에 우리는 풍랑과 싸워야만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곡된 세상에서도 왜곡되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예수님을 정말 어떤 분인지 만났던 순간은 그들이 바로 풍랑과 싸우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만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과 싸우다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격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난이 두려워 말아라. 여기 여러분, 이 난이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 말로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굳이 번역한다 I am 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쉐루란 말을 합니다. I am that I am.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그 말이긴 합니다만 그 말 속의 의미는 내가 세상 태초에도 존재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거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너는 나보다 내가 명한 그 큰 일을 너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I am that I am을 경험하고 모세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그 뱃사람들 찾아오실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이란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상을 싸워서 이길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라고 하며 나갔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풍랑도 하나님 앞에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환난과 공고함과 박해와 핍박에도 우리는 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은 잘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도 위험도 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어느 젊은 재상이 왕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어떻게 하면 왕의 일을 도울 수가 있고 충성스럽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가득한 잔을 주면서 재상에게 1시간 내로 이 성을 돌아서 이 자리에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재상이 왜 내게는 대답을 하지 않고 이 왕이 이런 이야기를 시키는 것일까? 그 잔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 거리에 걷기에는 좀 빠듯했던 모양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1시간 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왕이 재상에게 호통을 치면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올 때 모퉁이에 있는 구두가게 보았는가? 재상이 벌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쌀가게는 보았는가? 왕이시여, 너무 죄송합니다. 쌀가게도 보지 못했습니다. 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가구점은 보았는가? 죄송합니다. 왕이 기름을 쏟지 말라고 하셔서 그 기름이 쏟아질까 염려스러워서 1시간 내로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풀이 죽어서 왕에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정중한 투로 그 재상에게 이런 가르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시험에 들 겨를이 없다고, 그대는 이렇게 나에게 봉식하면 될 거라고 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활을 쏘는 김순영 선수 기억하시죠? 그 선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활을 잘 쏠 수 있습니까? 정말 저 멀리 보이는 관역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순영 선수가 너무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집중해서 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집중하면 그것이 구슬알처럼 보이다가 점점 더 집중하면 그것이 농구공처럼 크게 보일 때 저는 쏘면 그것이 관역에 들어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이 들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파도와 풍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 때 제목이 How to Preach입니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목회자님들에게 말씀드릴까?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저는 목회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40년, 50년 목회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저 기껏해야 10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에게나마 말을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How to preach well.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How to focus on God.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재주가 아닙니다. 설교 가운데 주님이 보여야만 하고, 설교 가운데 생명이 보여야만 하고, 설교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때에 진정으로 여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조금 무리를 했는지 일정이 무척이나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글도 쓰랴, 또 우리 교회 일도 돌보랴, 또 몇 건데 하다 보니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선암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오늘 주일 하루 외출을 허락받아서 나왔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병원에서 한숨 푹 자고 나니까 다시 외출증 안 받고 외출증 어기고 그냥 안 들어가도 날 것 같은 기분이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 아침에 이렇게 힘이 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이 있고 위기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려면 걸어갈수록 풍랑은 심한 법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여러분 혹 있습니까? 바움가르틴 교수가 말한 것처럼 혹여라도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도 잃어버리고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눈을 돌려서 그분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란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팔에 안기면 풍랑은 잠잠해지게 될 것이고 삶의 문제는 다시 한번 작은 문제로밖에, 그리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거대해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도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십시오. 그리고 그 넓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리러 오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전 너무나 좋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참 거대합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고집해 나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지?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죠? 잘못한 것 없지요.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기도하면서 사셨죠. 그러나 세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과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어두워도 다시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그래도 힘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께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